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교회를 좀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마 그럴 줄로 압니다만,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등록을 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외우게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신앙인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거의다가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이나 찬송가의 앞부분을 이렇게 딱 피시면 주기도문이 왼편에 있고 겉장 다음에 있고 바로 옆에 사도신경이 나오죠. 이마만큼 주기도문이 어떻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걸까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에는요,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보다는 좀 깁니다. 길이가 길고 저희들이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그 주기도문을 거의 그대로 갖다가 저희들이 암송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는 중에 또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저희들 산상수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산상수훈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 있다고 그랬죠. 산상수훈이 팔복만 산상수훈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대략적인 의미, 그렇지만 대략적인 의미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 의미와 또 신앙적인 그러한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넘겨줘 보실까요?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하늘에 계신, 여기 말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9절에 있습니다. 9절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제 기회가 된다면 특별 새벽기도회라든지 어떤 집회나 그럴 때 한번 주기도문을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주기도문을 총 6개의 강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개의 강구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강구와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의 간구,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간구 역시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간구고요. 세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의 간구와 그리고 이어지는 간구, 사람 사이에서 간구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 물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렇게 세 가지 간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행사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칠 때 우리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왜 주기도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전반부 앞에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앞에 5절서부터 보시면 이 가르쳐 준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에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도문을 여러 개를 갖다가 줄줄줄 외웁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이나 기도문을 여러 개를 줘가지고요, 그것을 외우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기도문이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기도문들이 너무 많고 기도에 큰 어떤 의미를 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갖다가 귀를 씻어요. 성경 4번을 읽다가도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하는 말이에요. 엘로힘,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요. 그것이 나오면 가서 귀를 씻고, 또 사본을 쓰는 사람들은 붓을 빨고 목욕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사본을 베껴 쓴다든가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람들은 외우는 거에 그냥 도 같은 거죠. 그래서 전혀 아무런 뜻 없이 어떤 감정 없이 구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저희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그 요청에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제자들이 볼 때는 분명히 뭔가 달랐어요. 주님께서는 뭔가 대화하는 것 같고 살아있었고 그 기도가 뭔가 꿈틀거렸고 이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러 어떤 선생님들은 기도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뭘 지적하느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당시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습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광장에서 큰 소리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신앙이 좋습니다. 하고서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저희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와는 틀립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요, 대상이 분명합니까? 안 분명합니까? 그 대상이라는 자체가 모호해요. 저희는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구하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구합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안일함을 위해서 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또 이 중언부언이란 말에는 어떤 의성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떼기 전에 어떤 말을 하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옹알이라고 그러죠. 옹알이. 옹알옹알옹알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옹알이 같은 것을, 그 의성어가 중언부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가서요.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의 어떤 제시를, 모범을 갖다가 주님께서 이제 알려주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국에 나온 목회자 중에 한 분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산상순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생각 없이 반복하기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주기도문으로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혁명적 함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지하게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듯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되새기고 암기하고 암송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주기도문이 아니고 그냥 주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문.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제대로 기도를 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즉 우리의 삶으로 실천적인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이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공부보다는 노는 쪽에 상당히 아주 발달이 돼 있었고, 그리고 운동을 참 또 좋아했었고, 그래서 수업 시간이면 거의 그냥 뭐 이렇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완전히 엎드려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모르게 아주 그 자세를 잘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꼭 책 보는 것 같잖아요. 한 번은 담임 선생님께서 야 아무개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바로 또 자기 이름 부르니까 알아듣고서 네, 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면서 기도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스운 얘기지만 많은 경우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저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 좀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그냥 뭐 전혀 운동 없이 그러면 그 몸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더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이디어도 구상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책도 해보고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도 잘 되는데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면서 잠잘 거 다 자면서 노력 안 하면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죠. 자, 따라서 기도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기도하면 기도에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 실천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나 정말 몸이 아파서 움직일 힘조차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죠. 내 신음하면서까지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아직 건강이 있고 하면 그것을 실천하면서 손으로 발로 기도한 것을 갖다가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이 기도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하늘에 계신 누구요? 옆집 아저씨요? 동네 아저씨요? 그냥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기도문의 모든 핵심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가 몇 주씩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인데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하기를 거룩히 여김을.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냥 개똥같이 굴러다니는 그냥 허들에 그냥 동네 그냥 무슨 옆집 애 이름 철수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요, 존경심이라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정치인들도 보면요, 옛날에는 무슨 대통령 그러면 옛날에 각하까지 붙이고 뭐 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대통령도 안 붙여. 그냥 누구 안 붙게. 그냥 이런 시절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냥 만홀히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기에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 여기서 이름이 나왔고요, 나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뜻이 나왔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말이나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이 말이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이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온전히 마땅히 그래야 될 뿐이에요.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당연히 거룩함을 받으셔야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워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아무런 맹목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의 복음, 다른 말로 무슨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주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있는 거죠. 특별히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중점을 맞춥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에 담겨 있다고 그랬는데, 천국 백성인들이 누리고 지켜야 할 천국의 법과 그리고 또 천국의 책임 등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천국 백성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주셨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팔복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 팔복이 우리 그리스천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의 법 8가지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팔복 사상을 지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천국 백성으로 지녀야 할, 천국 백성으로 가져야 할 그 책임이 바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팔복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심령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5장에서 빛과 소금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6장으로 넘어왔는데요. 5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들이 계속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시기로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규례와 규범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에 와서 기도의 규례,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방인들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그 초점이, 기도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마이 킹덤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His 킹덤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고, 그 다음에 용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하는 규례가 바로 무엇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좀 양식도 좀 하나님 인심 좀 팍팍 쓰셔가지고 좀 한 서너 달치 양식이라고 좀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한 2, 3년어치 좀 쟁겨놓고 쓸 양식이라고 좀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3년치의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면 뭐 10년치의 양식을 주옵시고,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좀 기도를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일용이라는 것은 그날 먹는 거예요. 그날 해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치 식량을 갖다가 쟁겨놨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가축을 길렀습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메추라기라 만나를, 그걸 갖다 쟁겨놓으면, 좀 더 먹으려고 욕심을 갖고서 자기 장막에다가 쟁겨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네, 구더기가 나가지고 못 먹게 돼 있었잖아요. 뭡니까?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여러분들 이 기도하실 때 찔리는 부분이 저는 항상 여기에요.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고,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줬나? 사해줬나? 이것이 떠올라가지고 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목소리가 가늘어져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먼저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사해 줬습니까? 어느 순서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먼저 사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기도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랑도요, 보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더 잘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뭘 사랑도 배워봤어야 사랑을 하지, 사랑의 사자도 모르면 어떻게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같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할 때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왜 하지 않고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의 피로 수혈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을 받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평안이라는 평안도 모르고 평강의 평자도 몰라요. 세상 속에서 그냥 공고해가지고 맨날 그냥 죽을 구석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을 받고 살아나신 분들이라 믿습니까? 같은 피로 수혈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일까요? 안 형제일까요? 형제예요. 혈육이에요. 혈육. 그냥 형제지간만 혈육이 아니라 우리는 혈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혈육입니다. 형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여기서 만약에 걸리면 이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어려운 기도예요. 만약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반목을 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직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이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된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양심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기도예요. 절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외우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잘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우리라는 거, 우리에는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는 미래적인 우리 공동체가 또 있어요. 자, 우리 지금 평강교회 여기 모여있는 식구들이요. 항상 요 식구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많아지죠. 믿습니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밭에 감춘 보화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운이 좋은 분들. 여전까지 세상에 살다가 누구로 저기도 없다가 전도도 안 받았는데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의 어떤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새롭게 믿음을 한번 붙잡아 보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새교우가 됐건 새신자가 됐건 오시면 우리가 우리끼리만, 항상요 우리가 우리끼리만이에요? 새로 오신 분도 우리에 들어와야 됩니까? 새로 오신 분도 우리예요. 우리가 좁사오니 여기서 그대로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의 전도되어서 오실 분들, 앞으로 우리가 더 부흥돼서 이 공동체가 더 커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우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훨씬 더 넓게, 폭넓게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식구예요. 자, 다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요,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하늘을 어떤 하늘로 생각을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는데 하늘이 어딨나? 하늘을 갖다가 막 머릿속에서 막 그려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눈 감으면 캄캄해. 캄캄한데 어디 하늘에 계시나?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잖아요. 어디 계시다고요? 천국에 계셔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계세요. 이 지상에서 일하는 일들 다 그 보좌에서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늘을 갖다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하늘은 마태복음 6장 여기에도 나오죠. 26절에 보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요, 해와 달과 별이 걸려 있고 태양계죠. 그리고 은하계, 여러 무수한 별들이 있는 그 은하계. 여기에 대한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한 것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셋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을 했던 3층 천을
가서 보고 왔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보고 온 그 천국, 영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영계의 하늘. 영계의 하늘은 눈으로 보여집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고서 너무나 감격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도대체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말로 할 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말로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개의 하늘 중에서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이 세 개의 하늘 중에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보세요? 셋째 하늘에 계실까요? 자, 첫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안 만드셨나요? 우리 눈으로 보여진 하늘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두 번째 하늘은요? 두 번째 하늘도 만드셨어요. 우주공간 스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페이스. 보이는 하늘은 스카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 하늘은 천국 또는 헤븐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있는 거가 맞을 것 같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네, 무슨 의미입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 편만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드신 곳에 하나님이 다 계세요. 자, 그래서 놀라운 것이요. 여기 주기도문에서 이 하늘은 헬라어에서는 복수로 쓰였어요. 복수. 하늘들이라고 쓰였어요. 하늘들. 복수로.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하늘이 다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다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복수로 쓰여 있다는 것. 우라노스라는 이런 헬라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디든지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편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낮에 볼 수 있는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밤에 보는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늘이 셋째 하늘이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경영하심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통치 영역. 그리고 하늘 나라 그러면 바로 헤븐, 천상, 셋째 하늘을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간다면, 셋째 하늘을 갖다가 바울이 보고 온 것을 어떤 사람들은 3,000층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3층 천이다. 어떤 게 맞을까요? 3층 천이 맞습니까? 3,000층이 맞습니까? 그렇죠. 3층 천이 맞아요. 세 개 하늘이잖아요. 세 개의 층.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복수로 하고 그랬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3층 천, 하늘 천자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3층 천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잘못해서 이렇게 3,000층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3,000개야. 바울이 갔다 온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0, 2,000, 3,000. 그러면 그보다 더 무슨 또 다른 또 세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되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신, 하늘의 계신에서 계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명한 대상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문장, 서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첫 문장에서도 벌써 이런 엄청난 세계관이, 새로운 나라의 질서들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만이 마이 킹덤이 아니라 힉스 킹덤을 갈망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내 주장을 다 내려놓은 그러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이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혹시 나는 기도가 막힌 것 같아, 기도가 잘 안 나와, 또는 저는 아직 신앙이 미천해서 기도를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모범으로 하셔가지고 이 기도를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그냥 주문해 외우시기 하는 게 아니라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이 계신 이 세 가지의 하늘이 있다고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그러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지, 그 아버지한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의 간구,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 감사한데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일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제가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제 상처 아시죠? 제 상처 씻어주시고 저에게 상처 준 사람,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용서하게 해주세요. 또는 그래서 그 상대와 화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악의 죄가 빠지지 않고 선한 길로 주님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누구께만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의 문이 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문도 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아주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